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자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그 제일의 모습, 최고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몸소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스스로를 제한한 것이 하나님의 제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자, 그런데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는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그 고통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도 직접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힘들지 어렵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도 직접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것이 어떤 느낌인지, 피곤한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참 힘을 얻더라. 그것을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의 어려움과 그 고난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고난, 그 어려움 잘 견뎌내라고. 이 세상에 살 동안 내가 참 이 말을 하는 게 너희들한테 참 미안한데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참 많을 거라고. 뜻밖의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질 거라고. 이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환난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당하는 그 어려움은 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도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고난을 전에도 당했고 이제도 지금도 아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난 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세 가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 욥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전 재산이 약탈자들을 통해 하루아침에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약대, 500마리의 암나귀, 500마리의 소, 그 외에 부리던 종들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욥에게 10남매가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 10남매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10남매 모두 한 날, 한시, 한 장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아내밖에 남은 게 없어요.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욥의 아내가 남편을 저주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Curse God and die. 굉장히 무서운 여자죠.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는 그런데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단은 욥의 입에서 바로 이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도록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가지씩 빼앗아 간 것입니다. 평소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무자비하게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고독하게 만듭니다. 외롭게 만듭니다. 소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의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는 남편을 향한 욥의 아내의 마음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욥의 건강까지도 이제 빼앗아 갑니다. 생명에는 손을 타치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건강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길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이 1930년도생이신데 이제 84, 이제 2월달 생일 지내시고 84이 됐는데 79년도에 미국에 오셨을 때 49, 이제 3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참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대소변도 제대로 또 하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호스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30년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이 병에 걸리니까요, 그리고 건강을 잃으니까요, 인생도 없고요, 의욕도 없고요, 꿈도 없고 내일도 잃어버리고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못 갑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식욕도 없습니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 하나 남은 거 하나 있고요,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He is still breathing. Job is still breathing.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은 게 있다면요, 하나님이 남아 있었어요. 유명한 A.W. 토저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바다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슬퍼하는 물고기와도 같다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에게 남은 게 바다라면 그거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물고기에게 만약에 바다를 가져간다면 그거는 큰 문제예요. 그러나 물고기에게 그저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바다가 남아있다면 그 물고기는 헤엄쳐서 먹이를 찾아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남은 게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전부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게 다 없어졌다 해도 그래도 내가 지금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을 하면서 다른 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남아 계신다면 그것은 전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상처에 대한 치유를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 적응성,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데 더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재산도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었지만 하나님만 남았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순환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욥기 2장 10절입니다. 욥기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재산을 잃은 아픔, 자식을 잃은 아픔, 아내를 잃은 아픔, 그리고 건강을 잃은 아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에게 견디기 힘든 게 또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보다도 그토록 믿고 있던 하나님이 침묵을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그 느낌, 바로 하나님을 잃은 그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당한 욥에게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확 침몰해 온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디로 사라져버립니까? 바로 이럴 때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한마디라도 위로의 그 소리를 좀 들려주셔야 되는데요, 침묵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음성을 들려주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마치 욥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왜 모른 척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일부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느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욥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만큼은 욥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단련시키고 계셨기 때문에 욥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마귀의 손에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야 됐어요. 마귀가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냥 렛고 하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고 원하셨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욥의 고통이 그에게 유익이 될 줄 아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마지막 이제 장에 가서 이 모든 일을 경험한 후에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주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욥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백이 없었겠죠. 이러한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귀로 듣는 그 하나님, 여기서 멈췄겠죠. 그런데 욥은 이러한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욥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 그리고 원하셨던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욥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욥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욥의 인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욥도 봐라. 욥이 이만큼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욥도 인내하지 않았냐?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욥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에 어떤 본을 받고 너희들도 잘 인내해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과정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실 그러한 결말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의 사명이 뭔가? 여러분, 지금 고난을 분명히 당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환난이 더 많을 겁니다. 참 어려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 치유를 못합니다. 끊이지 않는 이 고통, 고난 속에서 그 고난당하는 자들의 사명이 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런 모든 고난은 오래 참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고난만큼은 그냥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느 한 목회자의 일기 내용입니다. 날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정말 많이 울고 싶습니다. 펑펑 울고 싶습니다. 당신께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 성도들에게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마음의 빈 공허함을 채울 길 없어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려 하나 육신은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삶의 냄새나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이런 상태에서 목회를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리기엔 제 영적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늘 말하고 가르쳤으니 당분간은 그냥 제자리에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목회자가 선택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더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다. 고난 중에 선포해야 하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선포해야 되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지난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우리 욥의 고백인데 23장,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자, 이것도 욥의 그 고백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의역을 해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NIV에 보니까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번역상에 있어서 이 순금, 정금이 되는 과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고 의역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프로세스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지금 욥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지막 파이널 리설트가 순금이라는 거예요. 정금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한 후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내가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고백을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실 때는 다른 게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그 단련의 어떠한 그 무게를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자체예요.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병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계속 채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비즈니스, 경제적인 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이게 그냥 맴돌아요. 그냥 사라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예배를 드렸는데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단련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단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열정입니다. 자, 단련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욥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단련을 받는 거거든요.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단련을 받을 때에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잘못된 열정입니다. 4가지 잘못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의 잘못된 열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자아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것은 내 것을 자꾸 챙기려는 열정입니다.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안 되고 어렵고 할 때 뭔가 지금 자꾸만 나를 생각하려고 해요. 자꾸만 나에게 포커스가 돼요. 그렇죠? 아프고 힘들고 안 되니까 자꾸만 나를 포커스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열정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받을 때에 자아에 대한 열정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열정, 지배에 대한 열정입니다.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열정이에요.
지금 뭔가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더 많이 챙겨야지 이겁니다. 욥 같은 경우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장 뭐예요? 집에 대한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던 수천 마리의 그 짐승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지금 옆집에다가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소, 양, 염소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좀 키워가지고 새끼도 낳게 하고 집에 대한 열정이 꿈틀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이 그 집에 대한 열정 여기에 포커스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열정을 내려놓아요.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열정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 번째, 판단에 대한 열정. 자꾸 성급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그치 안 계셔. 내가 뭐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판단에 대한 열정, 이것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에 대한 열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열정. 여러분 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잘못된 열정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데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건데 그건 하나님이 만드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데 이 잘못된 네 가지 열정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반드시 고백 또 선포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환을 당하지만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할 것이라. 자, 시편 71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할 것이다. But as for me, I will always have hope. I will praise you more and more.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시편 쓰게 된 동기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환난 가운데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래요. 다윗을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망을 품을 때가 아니에요. 찬송을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를 꽉 물고 지금 이러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순환을 당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소망을 끝까지 품겠다는 거예요. But as for me, I will always have hope. Hope in God. 그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열정은 내가 다 내려놓더라도 찬양을 하는 열정만은 more and more, 더욱더욱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판단은 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질문은 많이 하십시오. That's okay. 질문은 많이 하세요. 근데 판단을 내리면 이게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 나는 이래 뭐래. 근데 질문은 많이 던지세요. 이 시편 기자들이 그렇고요. 욥도 그렇고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래요? 이게 근데 기가 막힌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질문을 하십시오. 헷갈리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에 대한 해답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해답은 안 주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해답, 딱 떨어지는 해답, 그렇구나, 그 해답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주세요. 바로 하나님 당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그 잘못된 열정 내려놓음과 함께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열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가지 올바른 열정 추구하는 것.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난 예배 드리겠다. 저는 욥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나가지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나 보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0절에 보면요,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욥의 행동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예배하면만 빼놓으면, 그 표현만 빼놓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모습과 동일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습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여전히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울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웁니다. 넘어집니다. 괴롭습니다.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말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마지막이 끝이 달라요. 바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열정 더욱더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배드리겠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가 어떤 순간에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만큼은,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말이죠. 두 번째 올바른 열정 추구해야 되는 것은 신뢰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신뢰의 대상은 절대로 우리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에 대한 열정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장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떤 좌절스러운 순간에도 내가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 아니,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 단련시키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장은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영적인 성장만큼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이 있죠. 끌려가는 느낌? 아유, 왜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 그런데 그냥 또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아요. 어떠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장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열정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대한 열정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not bad. 그 느낌이 not bad. 나는 교회 지도자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 마음에 있던 없던 새벽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푸카푸카 이빨 닦고 나가는 거예요. 일터로.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냥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순종에 대한 열정.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를 지니면서도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가 그걸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몸에 가시가 군데군데 박혀서 뽑아달라 그랬는데 안 뽑아주세요. 여러분의 가시만 안 뽑아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몸에 박힌 그 가시도 뽑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를 지니면서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 19세기 독일 철학자요, 음악가요, 시인이었던 니체. 종교와 도덕을 비롯해 당대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과학에 대한 비평을 쓴 사람. 자, 그런 니체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순환의 종교다.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기독교는 순환을 당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해진다. 기독교를 박멸하려면 무한한 자유를 주라. 그렇게 되면 스스로 부패해서 무너지게 된다.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라는 거죠. 자유를 주라. 절대로 막지 말라. 그렇게 하면 스스로 부패해져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의 그 생애 기록한 그 책을 보면서 전도사한테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멸시받고 거부당하셨던 고난의 종이시여, 제가 친구들에게 모욕당하거나 윗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혹은 아랫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을 때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아,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다음 제가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아버지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 안에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고백. 저는 우리 일랜드 ANC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평생 아프지 않고 어려움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적당한 바람만 불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도 불려오고 그리고 지진도 납니다. 여러분, 가시가 주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아픈 가시.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게 작게 보면 가시지만 그게 나무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그렇게 큰 묵중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마 가시를 지고 가는 게 아마 그게 우리의 십자가일 거예요. 작은 가시 손에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가시 지고 가는 삶. 다른데 우리 사명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현재 겪고 있는 그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구나. 아마 이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거.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남에게 그걸 갖다가 전개할 수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고 품고 가야 할 우리의 사명, 바로 우리의 십자가. 여러분, 그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 져야 하는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은 언제나 오늘을 살아남는 존재적 사명입니다. 위대한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남는 거예요. 가시가 박힌 그 상태에서 그냥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한 주간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적 사명입니다. 오늘을 살아남는 존재적 사명.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예, 분명히 쫓으라 그랬습니다. 와서 십자가상에서 죽으라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와 죽자,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와 살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초청해 주신 거예요. 와서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 지고 그래 그냥 힘든 세상 나하고 죽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힘들지.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어차피 져야 되니까 나와 함께 살자. 잘 살자. 살아남으라는 주님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죽음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삶으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한 주간, 이 한 해를 살아남는 그 존재적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한번 고통 가운데 느끼시는 한 해가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